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고 한날 1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부터 42달이라는 시간 동안 거룩한 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주님의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등장하여 세상에 남겨진 이들에게 마지막 예언이 선포될 것이라고 계시록 11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2달이라는 예정된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대적하던 모든 이들이 그것을 직접 목도하게 되고, 동시에 성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 성 10분의 1이 무너지며 지진으로 7,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섯 번째 나팔과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두 번째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은 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울림은 이제 마지막 화, 곧 세 번째 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알리는 나팔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마지막 나팔의 울림과 함께 세상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임이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것이며, 그가 앞으로 세상을 통치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이며, 죄인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리고 18절 말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계시록 12장 말씀은 새 존재의 등장과 함께 그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늘에는 기쁨이,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새 존재, 곧 아이를 뵌 여자, 붉은 용, 그리고 여자가 해산하게 되는 남자아이, 이 가운데 특별히 아이를 뵌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과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자의 실체가 무엇이든 일단 아이를 뵌 여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존재이며, 동시에 붉은 용과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말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리고 13절 말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더불어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며,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말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일단 철장이라는 것은 쇠로 만든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지팡이는 모세나 아론의 지팡이처럼 지팡이를 잡은 자의 권능을 상징하게 됩니다. 즉 쇠로 만든 지팡이는 막강한 권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막강한 권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자의 존재가 한 아이를 해산하는데, 이 아이가 장차 막강한 권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17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다는 것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하나님의 계명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며 더불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남자아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남자아이의 정체, 그는 굳이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선 계시록 11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앞으로 세상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이라는 그 예언이 실현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의 등장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적대적 관계로 등장하는 붉은 용의 정체는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요, 옛뱀, 곧 오래전에는 뱀이라고 불렸던 그런 존재였던 마귀, 곧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단이 없는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즐거움이 찾아왔으나 반대로 사단이 쫓겨난 땅과 바다 곧 세상은 사단으로 인한 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에서의 화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사단의 임함, 그 자체가 결국 세상에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만했던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곧 진리가 세상에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간교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세상의 탐욕과 욕망, 분쟁 등을 퍼뜨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세상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하여 그들이 잘못된 진리를 따르도록 만들고 그렇게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이가 또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구원에서 떨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미혹하고자 했던 존재가 바로 사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상대가 누구이든 끊임없이 미혹하여 상대를 사단에 속한 자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단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망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의 임함 그 자체가 결국은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에서의 화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예정된 세 번째 화, 곧 마지막 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향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이 있을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마지막 7대접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단과 그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심판이 될 것이며 그 고통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최후의 심판, 사망과 음부까지도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 곧 둘째 사망인 불못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다 사단에 속한 자가 되고 또 그렇게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님을 계시록 12장은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미혹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결국에 승리하셨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결국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계시록 12장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결국에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기는 자로 그렇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요 신앙의 삶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을 읽고 교회를 나가며 예배를 드린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것과 같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을 향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삶, 이웃을 위해 나의 희생도 아끼지 않아야 하는 삶, 그렇게 나를 절제하며 사랑과 화평을 이웃에게 전하고 실현시키는 삶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찾지 않는 그러한 길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바로 이 길을 가는 자들만이, 그렇게 그 길을 통과하는 자들만이 그날의 화를 면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며 둘째 사망이 아닌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인류의 미래는 악조건의 연속일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기후이변, 전쟁, 기근, 전염병, 부익부, 빈익빈의 극대화 현상 등 모든 상황들이 인류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나오는 영화들을 보다 보면 인류의 재앙을 배경으로 또는 소재로 하는 그러한 영화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작가의 상상에 따른 그러한 가상의 미래인 것이며 실제로 그러한 미래가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전 미래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그러한 가상의 영화들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시대에 사람을 대신하는 로봇들의 등장, 거기에 AI의 등장과 말과 생각만으로도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 등 오래전에는 단지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일들이었고 가상의 이야기에 불과하였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단순히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남기신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날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지 우리는 한 번 더 내 믿음의 모습, 내 신앙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넓은 문, 평탄한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 모두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이지만 결국에 그 길을 통과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날에 주님이 경고하신 화를 면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